자기가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는 일 가장 불행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것 그들의 열망이고요. 그리고 열조의 무덤에 같이 안치되는 것 그것은 큰 영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 말씀 6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낳은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4절 말씀에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예,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뜻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낙태되어 나온 자, 그런 자들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중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보면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뱃속에서 죽은 자들 더 평안하다, 안식을 누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서 아이가 죽은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가 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죠?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낙태된 생명이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맛보는 사람보다 차라리 더 낫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지만 전도자가요, 이 죽음이 삶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의 비참한 상황, 허무한 것, 그것을 상대적으로 낙태된 아이와 비교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진정한 낙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면 낙태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낙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 부여하세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그 노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 일을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희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예, 우리 먹고 살려고 일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전도자가 앞에서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루를 즐기며 살아라, 오늘을 즐기라,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 그런다고 해서 이 전도자가 단순히 이 세상 것만을 인정하고 영생이나 또 초월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믿지 않는 그런 유물론자들인가, 그 속에 속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는 인간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리고 한편 여기 이제 보면 식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식욕은 끊이지 않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게 식욕에 해당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혼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입은 육체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위한 것인데요. 영혼은 영적이고 영원한 즐거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과 영혼은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지정이 이게 합쳐져서 인격을 형성하잖아요. 그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그 기능을 이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혼의 기능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감정적인 측면 중에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측면 중에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쵸?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바꿔본다면 식욕은 차지 않는다. 그 말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진정한 기쁨은 단순히 음식, 물질, 이런 따위의 어떤 외형적인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모든 기쁨과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적인 것이죠. 그분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장 24절이나 4장 8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미 다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지혜자도 우매자도 모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그의 입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의 식욕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더 낫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요, 탁월한 처세술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다 한 손에 거머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될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예, 곧 비록 가난하지만 어떤 생활의 지혜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욕심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똑같죠. 그리고 예. 어떤 인간이든지 식욕이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6장 9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은 낙을 직접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공상으로만 아주 근사한 공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그만 낙이라도 지금 내가 직접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인생의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번역을 했냐면요, 다른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잘 번역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공상이라는 단어는요, 이리저리 다닌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다닌다, 할라크라는 그 히브리어 원형인데요. 걷는다, 이리저리 다닌다, 헤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욕망의 방황이 있죠. 욕망을 쫓아 방황하며 사는 거. 그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더 깊이 있는 뜻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스스로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죠.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참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더라도 사는 날 동안 평안과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헛된 인생입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나 불성실하게 사는 미련한 자나 끝없는 욕망에 매여 산다고 하는 면에서는 인간이 헛된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도들은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런 정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여러분이 읽으면, 그 다음 절에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 아래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진정한 부여와 만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부여와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서 속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인생, 그리고 허무한 인생, 영육간에 부여하지 않은 인생, 이런 인생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인물들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만족, 참다운 부요함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적어왔는데 이것만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참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부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